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놀랍다,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오늘을 지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처럼 황당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어.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부활주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는 어떠합니까? 쟤네들 도대체 뭐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도대체 말이 되는 걸 믿어야지. 도대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저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놀라운 이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소요리 문답 4문입니다. 우리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그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만날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듣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존재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항상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특별히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더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은 철저히 죄가 없으므로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성결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몇 분이 계신가?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5번째 질문이죠. 우리 좀 자막으로 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6번째 질문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 계신가? 그러한 질문 속에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답을 주고 있죠. 그 하나님 신격에는 3위가 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이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 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있니?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유리문답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아멘. 7번 문항을 보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결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결정은 자기의 뜻에 따라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결정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획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더라.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필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 그렇게 이 소유리문답 7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한 여인에겐 얼마나 우연적인 만남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만 본다면 7절의 말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이죠. 그냥 매일 했던 것처럼 그냥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근데 때마침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철저히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행동인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쳐 가는 것만 해도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들의 마을을 지나쳐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몇 시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6시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2시부터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시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6시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데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 떼약볕이 비치는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걸으셔서 이 수가성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정서로 본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간대에 이동을 하냐면 해가 뜨기 직전부터 이동을 해서 해가 뜨는 상황을 보면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는 절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쉽니다. 쉬다가 다시금 해가 지면 이제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건강의 체력을 지키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정오의 시간에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이 과정이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돌아갔더라. 예수님 주위에 다른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야,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이거 누구의 명령일까요?
예수님이 시키셨겠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연적인 만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수님들 혹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필연적인 혹은 우연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런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이 대화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남편이 참 많은 여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모든 대화의 최종 종착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알아봤더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이 여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죠.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동네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오직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알아봐요. 그러다가 영광 어린이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봐요. 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가. 한번 와봤더니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있는 원감님이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한번 교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학습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그냥 어린이집 알아보다가 영광 어린이집 왔다가 애를 보냈다가 우연의 연속에 우연의 연속에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주님께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지난번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The Lord is good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어떤 평탄한 일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일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아름답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인도하십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장성하게 자라기를 소원하시고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885년 4월 5일. 이 4월 5일은요, 1885년에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때 인천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딛게 돼요. 1885년 4월 5일 새벽 부활주일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원래 조선이 아니라 인도를 향해 선교를 나아가고자 했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가 아닌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를 후원하는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도가 아닌 조선 땅을 가겠습니다. 그때 그를 후원했던 교회와 그를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조선 땅은 복음을 받아들일 그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인도 땅을 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후원하겠지만 만약 조선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당신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와 함께 인도로 선교 가기로 약속을 했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도가 아닌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인도 땅으로 간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지만 조선 땅으로 간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조선 땅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순종함으로 조선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국 기독교의 12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이 대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정한 것, 우연의 선택입니까? 필연적인 선택입니까? 필연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이 조선 땅에 그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결실과 열매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그 뜻과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특별히 얼마 전에 민경아 선교사님, 임원빈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선교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헌거 시즌, 식량이 부족한 시기고 기름 사는 것도 힘들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왜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귀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연히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